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지난주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드렸죠.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좀 오래됐는데 기은실과 기독교 윤리 실천협의회 있죠. 그리고 CBS가 공동으로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서 한국 교회의 사회적인 신뢰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얼마나 신뢰도를 가지냐, 이제 그 조사죠. 그 결과 개신교를 신뢰한다는 국민은 전체 국민 중에 18.9%, 거의 2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개신교를 신뢰한다. 20%도 안 되죠. 반대로 나는 기독교를 불신한다 하는 사람들은 48.3%, 거의 5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난 기독교를 못 믿겠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것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한국 기독교가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언행의 일치가 있어야 한다. 기독교인들이 말하고 행동이 다르니까 말하고 행동이 똑같아야 된다. 약 42%의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결과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 됐냐?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은 뻔지를 한데 행동이 올바르지 못하다. 이제 그 얘기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 폐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걱정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큰 교회가 가진 그 영향력과 큰 능력만큼 사회에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 교회 목사님들이 기독교의 큰 리더들이라면 사회에서도 큰 리더가 돼서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욕을 얻어먹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기를 큰 교회만이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때로는 주님 안에서 아주 진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그 한 사람이 대형교회 하나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받는 영광, 사회에 빛이 되는 역사를 더 크게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의 그 기독교인의 자기 역할은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이 어두워지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1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다 1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주님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빛을 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많이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두운 까닭이 뭘까요? 불안 때문입니다. 평안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앞길이 캄캄하다. 네? 이 사회를 볼 때, 또 우리 앞길을 볼 때, 미래를 볼 때 좀 환히 빛이 비쳐야 되는데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그 불안은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불신에서 온다는 거예요. 믿지 못해서 불안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것이 반드시 성공할 거다. 그럼 왜 불안하겠어요? 기쁨이 충만할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잘 되면 이제 내가 아주 그냥 잘 살 수 있겠지? 근데 내가 하면서도 이게 불안한 거예요. 잘 될지,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지, 잘 견뎌낼지.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의 근원은 불신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3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듯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양치기였기 때문에 양을 잘 알아요. 양이라는 동물은 쉴 수가 없어요. 불안을 운명처럼 가지고 사는 동물이 양입니다. 그래서 늑대와 이리가 양을 먹으려고 숨어서 호시탐탐 노리잖아요. 사자나 맹수들은요, 배만 부르면, 짐승을 잡아먹고 배만 부르면 어디 가서나 벌러덩 틀어놓아서 자요. 누가 사자를 건듭니까? 누가 감히 사자의 코털을 뽑겠어요? 예? 그런데 이 양들은 약해요. 사자처럼 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양이나 노루, 토끼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 바스락 소리만 나면은 사방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도망갈 때, 뛰어갈 때, 뛰고 봅니까? 보고 뜁니까? 예? 뛰고 보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근원적으로 불안을 가지고 삽니다. 이게요, 무슨 불안한 문제, 핵심을 알아서 불안한 게 아니에요. 그냥 불안해요.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러다 콱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콱 망하는 거 아니야? 예?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어디 가서 무슨 사고 당한 거 아니야? 애들가 안 들어오면요, 큰일 났네. 얘 무슨 사고 당했나? 어디 납치당한 거 아니야? 그 사람들 그냥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요, 약해요. 강한 마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갖고 살고 세상에 성공하고 잘난 척하고 배우면은 아니요. 인간의 실존은요, 불안이에요. 불안. 마치 양과 노루와 사슴같이요, 뛰고 봅니다. 그냥 하면은 우리나라,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요. 전쟁 난다, 어쩌다 그러면은 막 가서 사재기 하잖아요. 그놈의 라면은 왜 이렇게 사는지 몰라요. 라면, 생수, 미국에서 그 생수 산다고, 아니, 그 강한 나라, 그 잘 사는 나라, 국방력이 세계 최고의 나라에서 그 미사일 떨어진다고 막 가가지고 서로 치고받으면서 생수 사잖아요. 그게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잘난 척하고 아닌 척하고 거짓되게 살아도요, 그게 인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방공호를 파놓고 여기 들어가서 핵전쟁 견뎌낼 수 있게 다 착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불안은 어디에서 와요? 믿음이 없는 데서 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불안이에요. 뛰고 보는 거예요. 뭔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빨리 뛰어야 돼.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알아요. 내가 약하다는 것을.
예? 나는 양과 같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목자의,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양을 치는 목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대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 맑으시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이 믿음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가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시편 3편 6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만이 나를 돌려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춥니다. 그난 내가 불안하고 내가 약한 사람이 무슨 평안을 끼쳐요. 짜증이나 내죠.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무슨 일만 생기면 아이고 어디로 도망가야 되나. 예? 염려 걱정 근심에 찌들려 있는 사람. 옛날에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랑 우리 여성 한 분이랑 전도하러 짝지어서 전도하러 나갔더니요, 이분이 얼마나 얼굴이 어두운지요. 가게 가서 아저씨한테 전도하는데 그 아저씨가 그랬대요. 아주머니 무슨 근심 있으세요? 아니 왜 이렇게 얼굴이 그렇게 어둡고 상했습니까? 우리 사람이 갔더니 아유 여보 전도는커녕 무슨 전도를 하냐고. 예? 빛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주님의 빛을 받아야 돼요. 예? 여러분 믿음이 임하면요 우리는 참 즐겁습니다. 어떤 교회 표를 내가 우연히 봤는데요, 평생 표예요. 그 교회 표가 뭐냐면 인사만 잘해도 성공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다. 네? 네? 저는 이렇게 말할게요. 자, 따라합시다. 웃기만 해도 성공한다. 아멘입니까? 웃기만 해도 성공해요. 제가 금요일 날이요 이렇게 가는데, 금요일에 이제 금요 철야기도 심야기도 끝나고 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삽니다. 물건이 뭐 좋든 말든 그냥 사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거기서 물건 몇 개 파는데, 그래서 제가 아침 운동할 때는 토스트 파시는 분이 있어요. 아저씨인데, 거기 가서 그냥 무조건 토스트 먹든 안 먹든 사요. 하나 주세요. 그래가지고. 근데 순대를 파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12시가 다 됐는데. 가다가 뭐 순대 먹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뭐 그렇게. 그래서 그냥 가가지고 순대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서 날 쳐다보지도 않아요. 예. 그래. 짜증난 거예요. 하루 종일 거기 앉아가지고 12시까지 그냥 그렇게 순대를 파는데 몇 개 팔지도 못하고. 그 순대를 썰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유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네요. 아유 많이 파셨어요? 많이 못 팔았죠?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힐끔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목사 카라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인지 안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순대를 주면서, 순대가 비싸더라고요. 6,000원이더라고요. 그 순대가. 근데 5,000원 이렇게 짜리 1,000원짜리 줬더니 1,000원을 주면서 5,000원만 받을래요. 그랬어요. 아유요 다 받으시라고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장사인데 그냥 5,000원만 받겠습니다. 그 내가 아니에요. 다 받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내가 예, 제가 목사예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이 웃으면서 순대 사니까 내가 이 순대 못 팔아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었는데
목사님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아우, 목사님 웃어주시니까 좋네요. 그러면서 5천 원만 받을게요. 기분 좋게. 그냥 5천 원만 주고 왔어요. 빛이 있어야 빛을 봐. 내가 그날 왜 웃었겠어요? 금요일날 은혜 받았잖아요. 금요 기도해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돌아가면서 웃으면서 아저씨 순대. 그랬더니 그 사람도 빛을 받은 거예요. 어두워진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빛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어느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아주 훌륭하신 장로님인데 사업을 잘해서 그 교회가 작지 않은 교회인데 재정의 3분의 1을 이분이 혼자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교회에서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파워가. 그래서 교육전도사인 교육전도사 한 분이 무슨 재정에 좀 요청할 일이 있는데 마침 그 장로님한테 가서 친하니까 부탁. 장로님, 얘기 좀 해주세요. 당에 가서 요번에 돈이 얼마 필요한데 우리 교육부에 이렇게 돈 좀 달라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 전도사님을 이렇게 쓱 쳐다보더니 전도사님 좀 가서 얘기합시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해요. 전도사님이 알다시피 제가 헌금 조금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 그렇죠. 장로님 많이 하시죠. 그랬더니 저는 제가 헌금을 조금 하기 때문에 당에 가면은 일철 말을 안 합니다. 성도는요, 헌금을 많이 하든지 아니면은 좋은 말을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둘 다 많이 하면 덕이 될 수 없습니다. 전사님 부탁 못 드려드려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소금 같은 분이에요. 그냥 자기를 녹여서 소금같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빛의 역할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대학 교수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교수 식당 가서 나중에 그분이 회개하고 이제 간증하는 건데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대요. 그냥 이렇게 눈치하면서 이렇게 긁으면서 하나님 땡큐. 그리고 밥 먹었어. 하나님 땡큐. 그러면서. 왜냐하면 기도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뭐 잘못하면 그럴 거 아니야. 아유, 교회 다니는 인간이 저 장로라는 사람이 저 지경이야.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맨날 이러면서 땡큐. 그리고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빛의 역할을 잃었다는 거예요. 제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예수 믿는 거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고 막 힘들어도 자기가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해야 되는데 회식 자리 가서 그냥 몰래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척하면서 맥주도 한잔 마시고 세상 사람들과 캐세라세라 이 얘기 저 얘기하고 학부형 모임에 가가지고 여자들이 그냥 카페 앉아가지고 이 소리 저 소리 할 때 가서 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하면은 빛을 들어지. 제가요 세상에서 많이 듣는 소리가 뭐냐면 어디 가면은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여기 목사님이 계셔서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목사 앞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서 또 얘기는 다 주절주절해요. 그러면서 안 되겠지만 왜냐면 내가 목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목사 가운 입고 다니는 이유도 어떤 의미에서는 뭐 편안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늘 나는 목사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나는 요거도 먹으면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말도 조심하고 태도도 조심하고. 근데 이게 빛의 역할인데 빛의 역할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 이게 거꾸로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때는 막 드러내고 빛의 역할을 해야 할 때는 쑥 숨어서 소금의 역할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잖아요.
교회 밖에서 큰 소리 쳐라.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지 마. 근데 이상한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쳐요. 세상에 나가서 별 볼 일도 없고 인정도 못 받으면서 교회 안에 와서 큰 소리 쳐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지 말래요. 교회 안에서는 소금이 돼야 돼요. 그냥 이름도 빛도 없이 그냥 순종하며 하나님 영광으로 일하고. 세상에 나가서는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우리 예수 믿읍시다. 그리고 외치며 살아야 돼요. 세상에 가서는 아무 소리 못하고. 이게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빛을 많이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두 번째, 네. 2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4절과 15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여러분, 빛의 특징은 뭐죠? 빛의 특징은 숨기지 못해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민방위 훈련할 때 야간 민방위 훈련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가면서 아파트 같은데 불 켜면 안 돼요. 불 꺼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에이 뭐 보일까 그래서 불 켜고 그 다음에 얇은 커튼을 하면은요 컴하고 다른 집 불 켰는데 그 집만 아주 환합니다. 숨기질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확성기 갖고 말합니까? 몇 동 몇 호 어디 몇 층 불 꺼요 불 꺼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조그만 불빛에도 다 비쳐요. 빛은요 특징이 뭐냐면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우리가 예수의 빛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의 빛으로 충만해지고 기도의 빛으로 충만해지면요 다 알아요. 모를 것 같죠? 우린 서로 믿음을 다 압니다. 시험 들면은요 그날 당장 온 교인 전 교인이 다 알아요. 교회 안 나오는 교인들도 알아요. 누가 전화해가지고 그 집사 시험에 들었다며? 다 알아요. 다 알아. 예? 은혜 받으면요 다 알아요. 아, 그 사람 그 권사님 은혜 받았다며? 다 알아요.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 예? 얼굴만 봐도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다 알아요. 우린 서로 다 알아요. 아닌 척하고 그런 척하고 그러고 살아도 누구든지 다 알아요. 예? 시험에 들어도 알고 은혜의 빛이 비춰져도 다 모두가 아, 저 사람 은혜 받았구나. 저 사람 지금 새로워지고 있구나. 저 사람 참 지금 좋을 때구나. 다 알아요. 여러분,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십자가 잡아서 그 로마를 불태운 것을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거짓되게 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아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화형을 시키고 그 콜로세움에 모아놓고 사자밥이 되고 그걸 사람들한테 보이면서 이제 의도는 그거예요. 이 저런 나쁜 놈들이 우리 로마를 이렇게 만들었다. 봐라. 그가 저렇게 죽인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요. 그 사자의 밥이 되어 찢겨지는 가운데도 찬송을 부르고 평안을 잃지 않고 미소를 띄우고 하나님 천국으로 간다고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 나쁜 사람이다. 이 의도로 그걸 했는데 로마인들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니 저 사람들은 저렇게 기뻐하지? 왜 소망에 차서 저렇게 즐거워하지? 아니 사자밥이 되면서 찢기면서 뭐가 좋다고 저렇게 천국 간다고 기뻐. 천국이 도대체 뭐야?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안과 빛이 무엇이냐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신고하는 게 아니라 아,
나랑 좀 사귀자고, 우리 좀 대화 좀 하자고.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가서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나는 먹을 게 풍성하고 이렇게 물질이 많아도 늘 불안하고 신강쇠약에 빠지고 짜증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당신들은 처형을 당하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노래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미소를 잃지 않으니 도대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결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뭐예요. 그래 로마 귀족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건 아니다. 이건 아무리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써도 이건 아니다. 로마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구나. 그래서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국교로.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될 거다. 여러분, 빛은 못 감춰요. 여러분,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웃기만 해도 성공한다. 기쁨이 충만한 걸 어떻게 감춰요? 짜증내는 사람이 그 짜증을 어떻게 감춥니까? 못 감춰요. 못 감춰.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돼요. 어떤 교회가요, 그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전도사님이 이제 교회가 이전하고 아파트 옆으로 이전해서 1년이 됐는데, 그 아파트에 가서 분리수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경비원 아저씨가 막 달려오더니, 아니 여기서 왜 분리수거 하냐고. 당신 뭐 하는 사람, 어디 사는 사람인데. 저 교회에서 왔다 그랬더니, 아니 교회에서 왜 여기다 분리수거 하냐고 말이야. 막 역정을 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우리가 교회 왔는데 여기 교회할 때 아파트 청소도 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우리가 잘 이렇게 정돈하고 방역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는데도 이 사람은 주일날은 근무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뭔 소리냐고, 난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근데 놀라운 일이요, 아파트 주민들이 지나가다가요, 그 소리를 지르니까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비 아저씨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저씨 그만하세요. 저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데요. 여기 주일날 되면 목사님이랑 온 성도들이 와서 청소하고, 또 우리 더러운 그 음식물 쓰레기 다 정리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하지도 않은 방역을 이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다 방역을 해주고, 얼마나 좋은 교회인데 왜 그 교회 여기 와서 그같이 분리수거 좀 했다고 왜 그러냐고. 주민들이 막 그 경비원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경비원이 할 말을 잃은 거예요. 나중에요, 그 보고가 관리소장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목사님한테, 죄송합니다. 저희 경비가 주일날은 교회를 이 경비를 안 쓰기 때문에 몰라가지고 그랬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그 경비 아저씨랑도 화해하고 친해져갖고 그 아저씨가 마당 쓸 때 교회 마당도 쓸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무슨 선교를 해? 뭐 교회가 무슨 뭐 할 게 뭐 있어? 그런 거 못하러 하냐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돼요. 아멘.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요. 자,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로. 아멘입니까? 우리는요, 빛이 돼. 착한 행실을 가져야 돼. 우리가 어떨 때는요, 마음이 선하고 기질이 착해서 착한 일을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손해볼 줄 아는 교인들이 돼야 돼요. 매사가요.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요, 어디 시장 같은데 같이 끌려가면은 깎으면 깎지 말라고 그래요. 깎지 말라고.
깎으면 이 사람 손해보는, 깎지 말라고 그냥 제 돈 주고 살아. 그거 깎아서 몇백 원 깎아서 무슨 이득이 있냐고. 그냥 그냥 다 사라고. 달래는 대로 다 주고 사라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여러분 빙점의 소설로 유명한 일본의 여류 기독교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 거의 다 아시죠? 이분이 척추에 이상이 와서 병원에 오랫동안 누워있게 됐어요.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내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뭔가 해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게 말씀드려요. 웃는 거예요. 그냥 웃는 거예요. 의사가 오면 웃어요. 간호사가 오면 웃어요. 옆에 앉아랑 눈 마주치고 웃어요. 그 어느 날 간호사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물어서 아니 그렇게 척추가 아파서 누워 있으시면서 왜 이렇게 맨날 웃으세요? 그때 이 미우라 아야코가 말하기를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웃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요. 간호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 뒤에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내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 내가 건강할 때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었다. 더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었다. 따라합시다. 웃기만 해도 성공한다. 웃기만 해도 전도한다. 웃으라고요. 웃으라고. 웃기만 해도 성공한다니까. 웃기만 해도 전도가 된다니까. 우리는 형통할 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빛이 될 수 있어요. 고난 속에서도.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통해서. 아니 뭐가 그렇게 즐거워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요. 나는 예수 믿어서 즐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고려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홍일식 총장님이라고 계세요. 장로님이신데 홍일식 장로님. 이분이 LA에 위치한 한국 식당에 방문해. LA 가서 회의를 갔다가 방문했는데 그 한국 식당의 주인 아주머니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기쁨이 없고 어두워요. 그래서 이 홍일식 총장님이 고려대학교 총장님이 물어본 거예요. 아주머니 무슨 근심이 있길래 그렇게 얼굴이 어둡습니까? 그랬더니 여기서 장사하기 너무 힘들어요. 장사만 하면은 흑인 깽단들이 와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총으로 위협해서 돈 뺏어갖고 막 그냥 꼬장을 부리는데 장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 얼굴이 편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밥을 먹고 나가면서 홍일식 총장님이 이 아주머니를 붙잡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한번 좋은 의견을 얘기해 볼까요? 그랬더니 뭡니까? 그래서 그 있잖아요. 흑인들을 초청해서 한 달에 한 번이고 두 달에 한 번이고 부모님을 모시고 와라. 그러면 우리가 무료로 음식을 대접하겠다. 한번 그걸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홍일식 총장님이 몇 년 후에 그 식당을 또 방문하게 됐어요. LA 가가지고. 근데 그 아주머니가 홍일식 총장님이 오시면 너무 반가워하면서 총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월 너희 흑인들한테 너희 부모님을 모시고 오면은 식사를 공짜로 대접해 주겠다. 그걸 했는데요. 어느 날부터 흑인의 행패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깽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LA 폭동이 일어났는데 흑인들이 자기 가게 앞에 서서 지키면서 이 가게는 좋은 가게인데 이 가게가 불타면 안 된다고 사람들을 막고 흑인들을 내쫓고
자기들이 그 가게를 지켜줘서 자기 가게는 요만큼도 손해를 안 보고 다 그 어려운 일을 잘 겪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맙다고 총장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식사 공짜로 대접할 때 얼마나 손해보겠어요. 깽단에 뜯겨가는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빛이 되면은 상대방이 빛을 받는 사람만 기쁜 게 아니라 빛이 된 나도 기쁜 거예요.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움켜쥐고 자기 거라고 이거 내 거니까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 김선도 목사님이 은퇴하셨지만 군목 출신인데 너무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하니까 사단장이 은혜를 받고 와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내가 뭐 도와드릴 거 없어? 내가 좀 도와드릴 테니까 말만 하라고. 그래서 김선도 목사님이 장군님, 사단장님 도와주실 거 있습니다. 다음 주에요, 군복을 입고 여기다 계급장 훈장 달고 꼭 30분 일찍 오십시오. 그 사단장이 그래요? 알았어요. 그거 뭐 못하나? 30분 일찍 오니까요, 주보를 주면서 사단장님, 이 주보를 밖에서 좀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 누구나 막론하고 충성! 그리고 격려를 해주십시오. 그 기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사단장이 주보를 나눠주면서 충성! 그러니까 뭐 이게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전부 막 그냥 뭐 2등병 훈련병들은 이것들은 뭐 막 기절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문이 나가지고 야, 교회 가면은 사단장 격려 받는다. 우리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교회가 미어 터졌어요. 들어올 자리가 없이 바깥까지 사람들이 쭉 섰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난번에 어떤 그 편의점 식당 아가씨가 어떤 분이 아가씨 그리고 불렀더니 아가씨라고 부르지 마요. 기분 나빠요. 그랬대. 여러분, 약하고 힘없고 서빙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서빙 잘하는 거냐? 당연한 거예요. 그걸로 돈 벌잖아요. 제가 미국 가서요, 코로라도 가서 그 식당에 갔더니요, 식당 아가씨가요, 무릎을 딱 꿇더라고요, 바닥에다가. 그 내가, 왜 무릎을 꿇냐한테, 내버려 두라고. 목사님이, 대접하는 목사님이 내버려 두라고. 그래서 왜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팁으로 먹고 사는데, 커피가 떨어지기도 전에 와가지고, 커피 더 드릴까요? 커피 더 드릴까요? 막 그냥 붓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약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뭘 어디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 아가씨가 뭐가 어때서? 뭐가 기분 나빠? 그렇게 부르지 마요. 기분 나빠요. 그건 자세가 안 되는. 그 사람은 서빙해가지고 돈 벌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성공한 사람이 계급장 달고 1등병한테 충성하니까 이게 섬기는, 이게 빛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러분 좀 배웠습니까? 여러분 좀 가진 게 많아요? 여러분, 나는 남보다 잘났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교회 와서 겸손하세요. 교회 와서 낯선 데서 일하세요. 그래야 빛이 되는 거예요. 나는 빛이야. 니들 나한테 잘해. 그 사람은 틀려먹은 인간이야.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거야. 예? 세상적으로 볼 때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야. 목사님, 세상적으로 보면 저 사람이랑 난 말도 안 섞어요. 교회니까 와서 내가 대답해주고 대꾸해주지. 예? 내가 하나님 앞에 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가면 이것보다 더 큰 대접을 받지만, 그래서 옛날에 소망교회에 새벽기도가 부흥이 언제 일어났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거기 가서 그때 회장일 때 새벽기도 안 내봤잖아요. 여기다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그런 짓을 왜 해?
이거 뭐야, 이거 불빛 봉 갖고 가면서 차 여기다 대세요, 여기다 대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야, 이명박이야 나와서 안내 본대. 이명박이야 저라 우리한테 인사해. 야, 교회 가자. 그 새벽 기도가 막 불이 또 일어났잖아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빛이 돼야 돼요. 잘났습니까? 빛이 되세요. 똑똑합니까?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진 게 많아요? 빛이 되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빛이. 못난 사람이 남 섬기는 거 당연한 거지. 남의 밑에서 부림받는 사람이 충성하는 거 당연한 거지. 하나님, 우리가 빛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